누구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를 이끄시네. 주님만이 나의 생명.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뜻이네. 이빨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뜻이네. 주님만이 나의 생명.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우리 율동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오늘 은혜로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건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동시 잃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중에 소년과 전체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 속에서도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가 공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성경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어가시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다윗이 선택되는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가족의 이야기였죠? 엘리멜렉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마지막에는 나오미와 누구만 남았죠?
룻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이 룻이라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 누가 또 나타나게 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보아스가 낳던 아들, 그러니까 룻이 낳던 아들이 결국 누구였어요?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룻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 중에 한 면이었는데, 오늘은 그 사사 시대가 끝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사 시대가 끝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기뻐서 웃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냐면 한나라는 사람이었어요. 한나는 이 자식을 가질 수 없음 때문에 슬퍼했죠. 그의 남편이 아무리 더 좋은 것들을 준다 해도 그의 슬픔은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해결되지 않는 슬픔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중요한 사람으로 선택됐던 것은 한순간 때문이었어요. 어떤 순간이었냐면, 사실 이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전이 있고, 또 실로라는 곳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 사람들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면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던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그가 잠자고 있는데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군지 알고 갔을까 처음에? 성전에 있는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갔죠. 그런데 그 목소리가 결국은 누구였냐면 하나님께서 부르는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을 해요. 내가 이제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등장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사무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 말하는 대로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상한 정치인이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서 다 이루어진다고 막 했던 그 정치인도 있는데, 그건 이렇게 쉽게 말해서 좀 과장되게 말하는 거지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한 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딴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말 어렵게 도착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이 민족이 사사시대에 완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공격을 합니다. 미디안 연합군도 공격하고,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잘 아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그 적군이 누구야? 이스라엘의 반대편 하면 생각나는 나라, 골리앗 하면 떠오르는 블레셋이라는 나라. 이런 큰 나라들이 계속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근데 괴롭혔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찾은 방법은 조금 달랐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던 이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이랑 상황이 다른 거야. 블레셋이 그렇게 큰 강대국이었던 이유도 보니까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전에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던 이유도 보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여러 명의 만과 함께 한 나라로 쳐들어왔고요. 그 나라를 보니까 우리에게 없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큰 나라의 밑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도 이게 있는데 우리는 없는 거예요. 자, 물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던 게 뭘까요? 뭐가 없어요? 다른 나라 다 있는데 없는 거. 뭐가 없어? 그래, 왕이 없었던 거예요. 왕이 있으면 좀 잘 통치할 수 있고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까 왕을 달라고 이제 사무엘한테 얘기합니다. 너무 번거로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뭔가 결정을 할 때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따라 행동하니 너무 효율적이지 않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구했던 것이 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무엇을 달라? 왕을 달라. 근데 이것은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라고 했던 그 이면에 있었던 마음이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들도 왕이 있으니까 왕이 있으면 좀 효율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깔려있던 잘못된 생각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신나는 성격함을 이렇게 배울 때 뭐가 이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왕을 달라라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주변 나라에 다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맞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은 저한테 바로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를 바로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고 사람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받고 그가 말하는 것이 다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죠?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무엘이 선지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에는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를 채워줬던 시대였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우리는 그래도 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뽑힌받았던 첫 번째 왕이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이건 아닌데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해요. 우리도 왕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하나님이 씁쓸하겠죠? 하나님의 자리를 뺏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순종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울이 두 가지 실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무슨 실수를 하냐면 이게 뭔지 아세요? 동물을 잡아서 태워드리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제사라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제사를 누가 집례했냐면 사무엘과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집례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집례하는 이 제사를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버리는 실수를 해요. 근데 왜 사울이 제사를 드렸느냐 생각해보면 이해할 만해요. 왜냐면 전쟁을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전쟁을 나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적군과 대치 중인데 빨리 이 제사를 드려야지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적군은 점점 공격해 오는데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 지쳐 시간이 없으니까 자신이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아닌데 라는 첫 번째 모습을 보이세요. 근데 사울이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잘못을 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울이 또 잘못을 저질러요. 이게 무슨 잘못이냐면 아말렉 군대랑 싸움을 했을 때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 이 사울 왕에 있는 이스라엘이 싸움을 했을 때 누가 이겼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 아말렉이 이겼을까?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기 있는 모든 거 다 진멸해버려라. 부정한 것이니 다 불태워버려라 라고 말했는데 사울은 가장 좋은 것들을 챙겼어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몰라요. 좋은 것을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온전히 멸해버려라. 근데 그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잘하는 이거,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하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좋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 두 번째 실수를 저지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말아요. 그의 왕관을 뺏고 그의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방안, 두 번째 방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실패였구나를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방법이 실패했으니 이제 내 방법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또다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저기 시골에 가면 이새의 집이 있어. 이새의 집에 한번 가봐. 거기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는 왕이 누군지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가 누구죠? 누구의 아들이야? 누구의 손자야? 누구의 손자야? 루세 손자잖아. 이 루세 손자 어떻게 보면 이 정통성이 있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당신의 아들들을 다 한번 데려와 보세요. 그래서 한 명씩 데려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 누가 엘리압이 나왔어요. 딱 보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했나? 그러니까 저 정도면 왕으로 삼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지나가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비나답, 삼마 그 이후에 7명의 아들이 쭈르륵 다 들어가요. 근데 그때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근데 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한마디가 있어요. 오늘은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랑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걔는 아니야. 야 걔는 아니야. 걔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한마디 뭘까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뭘까요? 자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중심을 보느니라. 사실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새학기가 되고 친구들 만날 때 뭘 제일 먼저 봐요? 네? 뭘 먼저, 이 친구를 딱 사귈 때 뭘 먼저 봐요? 제일 먼저? 이 친구가 얼마나 착한가 보나요? 딱 보고, 조금 생겼으면 좋겠는데, 막. 요즘은 짝꿍 있니? 요즘은 이렇게 거리 두고 있어서 짝꿍 같은 거 없죠. 내 옆에 조금 이렇게 잘생긴 애가 있었으면 좋겠고, 좀 이쁜 애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좀 나랑 놀 수 있는 좀 격이 되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고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기준이 뭐야?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외모가 조금 아니어서 막 이렇게 안 놀다가 성격이 너무 좋아서 친해지는 경우 있죠. 왜 그럴까? 알고 보니
좋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무엘도 다르지 않았어요. 겉모습으로 봤어요. 그래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사울이 겉모습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으로 뽑혔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한자나 컸대요. 이렇게 머리 하나는. 그런데 그 왕이 어땠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한 왕이었어요? 실패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이세의 아들 중에 왕을 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기 아들이 답니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이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읽어보면 목사님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세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자 그만. 이세가 어떻게 했대요? 7 아들을 지나가게 했대요. 근데 7 아들을 어떻게 지나가게 했대요? 보니까 7 아들을 다. 이게 뭐예요? 이세한테는 7 아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근데 여기에 누가 또 있어? 다윗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세도 여기 그 목동으로 일하고 있던 이 다윗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이 가족의 중요한 잔치와 같은, 왜 잔치일까? 왕을 세우는 거잖아. 그러면 아들, 손자, 며느리, 주변 사람들 다 모여도 부족할 판에 누가 없어? 다윗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목동인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걔도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해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와, 이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저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혹시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좀 잘한다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네? 혹시 나는 다른 친구들 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 좋아하시잖아. 근데 그거 없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친구들을 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공부 잘하는 것, 좀 외모로 뛰어난 것,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선택하신대요? 중심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나 좀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나 조금 못생겨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 열심히 하세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근데 이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거야.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일이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자신은 자신의 일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내가 열심히 잘하는 것을 칭찬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그러면서 좀 잘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하는 걸 우리 부모님이 전혀 관심을 안 가져. 엄마 나 집에서 100점 맞아왔어. 근데 어쩌라고? 엄마 나 친구한테 엄청 친절해서 상 받아왔어. 어쩌라고? 나도 어렸을 때 다 받았어. 이렇게 하는 부모님도 혹시 있을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막 힘이 빠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내 자리에서 나의 일을 묵묵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기름 붓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인생이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가정 가운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과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 거야.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일을 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맞추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부모님이 뭐라 하든 상관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상관없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더 크게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며 또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만드는 설교 당첨 친구. 자, 오늘 당첨 친구입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잘 써가지고 목사님 읽어줄게요. 이거 너무 잘하는 친구는 좀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 말씀이에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사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한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6명이었는데 10년 후 모든 남자들이 죽었다.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했다. 그가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다. 보아스도 룻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나오미는 그녀에게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야기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들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었고 그는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이거 너무 잘했죠? 이거 누가 썼는지 나오세요. 이거 내가 썼다고 생각하는 친구. 자, 우리 이로운 친구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이거 다 읽어봤는데 이 친구가 잘 썼던 것 같아요. 네. 자, 저기 보고 하나 읽고. 네, 축하합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정답은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앞표지. 네, 앞표지에 정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그 사무엘의 그 출생을 보면 사실 그의 엄마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정말 어렵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였는데 그렇다면 이 사무엘의 엄마는 누굴까요? 다시 내려요. 자기 이름을 지면 누굴까요? 자, 다음 문제. 정말 쉬운 문제예요. 정말 쉬운 문제. 자, 그렇다면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쵸? 그쵸? 근데 이 사울이 불순종해서 결국 왕의 자리를 잃게 되죠. 제사도 먼저 드리고 또 뭐 했죠? 아말렉의 좋은 물건들을 남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누구의 가족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7 아들을 다 지나갔음에도 이 사무엘이 왕될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아들이었던 다윗이 왕이 됐죠.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아빠의 이름은? 여기 있는 단어를 쫙 써주시면 될 거예요. 조금 여유있게 단어를 항상 기록해냈으니까 미리 써주시고 아직 안 쓴 친구들이 있으니까 시간을 줄게요. 자, 오늘 단어들. 사사시대에 일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일가나가 한나와 결혼했는데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주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실로라는 곳에서 이제 자라게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왕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 왕들을 보면서 우리도 왕을 주세요라고 막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성경탐험에서 이 사울을 무심한 왕으로 기록하죠. 그리고 사울은 이제 전쟁들을 이렇게 치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번제를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드렸던 사건. 두 번째는 아말렉 전쟁에서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했는데 자신이 좋은 걸
남겼던 진멸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롭다, 듣는 것이 수정이 기쁘다라고 하죠. 네. 그렇게 이렇게 시간들은 이제 또 흘러가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다음 왕을 세우세요.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엘리압도 지나가고 아비나답도 지나가고 삼마도 지나가고 나머지 7명이 다 지나갔는데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다윗이 마지막으로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라고 말씀하시죠. 네, 목동으로 살고 있었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 전심, 우리가 성경 타국에서 전심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하죠. 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세우는 이야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자, 이 이야기 아직 못 쓴 사람, 전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빠르게 한 번 더 했는데 못 듣다니까 말이 안 되지.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자, 어떤 단어 먼저 할 거냐면 제일 긴 단어부터 하겠습니다. 진멸하지 않음. 누가 진멸하지 않았어요? 사울. 자, 진멸하지 않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아말렉. 아니, 너가 생각했던 대로 체크하지 마. 진멸하지 않음이랑 아말렉이야. 진멸하지 않음이랑 아말렉. 이게 빼고 하는 게 좀 잘 되는데. 자, 그리고 사울의 두 번째 실수가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번제. 전쟁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쟁도 동그라미 전쟁. 자, 이렇게 실수를 범한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었어요. 사울. 네, 사울. 그래서 사울은 우리가 성경탐험에서 무심이라고 하죠. 무심. 자, 진멸하지 않은 아말렉, 번제, 전쟁, 무심, 사울까지. 자, 이 사울은 누가 요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거 결과예요. 왕 요구. 왕을 요구했어요.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시대가 시작되냐면 왕정 시대가 시작합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죠?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네, 사무엘은 어떤 시대의 활동을 시작하냐면 사사 시대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사사 시대. 그리고 사무엘이 두 번째 왕을 세우러 이새의 집으로 가죠. 굉장히 아쉬운 것처럼 한 개 더 하면 다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자, 한 사람 누구야? 뭐가 필요해? 전쟁? 너가 했어? 전쟁이야? 전쟁을 하라고? 전쟁은 했어. 전쟁은 했어. 몰랐구나. 전쟁은 했단다. 누구였어? 어떤 단어 할까? 기회 지났어요. 삼마. 네, 이새의 세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은 엘리압.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 다 지나갔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저기 목동으로 있던 목동. 10줄 빈 거야. 거리 5줄이에 5줄. 네, 항상 5줄에 5줄. 자, 목동. 였던 다윗.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까지. 자, 아직 멀었어요? 3줄 나왔다. 3줄도 안 나왔어? 좀 더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 아직 3줄이야. 3줄. 4줄. 아직 좀 더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순종입니다. 순종.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단어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오, 진짜.
진짜? 알았어.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 자, 중심을 보세요. 어? 5줄? 이세 했어. 이세 했어. 한 거를 다 불러줄게요. 사사시대 한나 사무엘 왕정시대 왕요구 사울 무심 전쟁 번제 아말렉 진멸하지 않았죠. 그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했죠. 이세 엘리야 아비나답 삼마 다윗 목동 중심 기름 부음까지 했어요. 4줄 나온 사람 축하해요. 5줄까지 화이팅. 5줄까지 화이팅. 자 다음. 나는 지금 3줄밖에 못했다. 힘들어요. 나는 3줄 2줄이다 나는. 뭐야, 너는 뭐 하는 애들이야? 야, 2줄, 그래, 알았어. 2줄 뭐 해줄까? 전심! 알았어. 불쌍하잖아, 전심! 뭐야, 네가 끝나! 나와봐. 네, 나오세요. 확인해봅시다. 진짜네? 전심 어딨어? 좋아요. 갑자기? 자, 가을이니까 낙엽이랑 같이 집에 데리고 가세요. 네. 봐봐요. 갑자기 그게 5줄이네? 안 체크했었어? 봐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진짜네? 다 맞네? 자, 축하해요. 자, 우리 가을이니까 가을엔 가나 초콜릿. 네, 축하해요. 자, 가져가시고 다. 나는 3줄이다. 3줄밖에 못하네. 이런 아이들 시켜줘야 될 것 같아. 자, 손 들어봐. 2줄이에요? 너 2줄이야? 그래도 이제 그 2줄을 먼저 시켜야겠지. 2줄밖에 안 됐으니까. 혹시 그거 되면서 막 5줄 되고 그런 거 아니지? 확인할 거 아니지? 아니지? 오케이. 2줄이 맞아 진짜? 보니까 옆에만. 자, 뭐 해줄까 뭐? 뭐? 계속 베들레헴? 자, 그러면 문제.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야? 아까 알면 해줄게.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야? 이거 알면 진짜 해줄게. 너 알아? 갑자기 아직 질문 안 끝났어. 베들레헴이 뭔지 아는 사람? 진짜 이 아는 사람은 내가 그냥 줄 거야. 희성이. 와, 나오세요. 나오세요. 거기서 만든 떡이야? 네, 거기서 만든 떡이에요. 축하해요. 자, 나와봐. 5줄 만나 한번 확인해보자. 뭐야? 너네 5줄이야? 그래서 어디 베들레헴을 해서 5줄이 됐구나. 네, 베들레헴까지. 좋아요, 축하해요. 가지고 어디가? 확인만 받고 들어가는 우리. 자, 우리 가을이니까 집에다 데리고 하세요. 자, 그리고 확인. 자, 가을이니까 집에다 데리고 하고 인증샷 올려주세요. 자, 낙엽 받은 친구들 인증샷 올려줘요. 잘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충천하였으니 가나 초콜릿 줄게. 네, 낙엽 붙이고 인증샷 보내. 자, 그거 잘 뜯어지는 거야. 벽이 가져 뜯기지가 않아. 자, 그러면 몇 명만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 할까? 자, 우리 그 누구냐? 은수인가? 은수 한번 시켜주자. 뭐 할까? 잠깐만. 자, 잠깐만. 무심했어. 했어.
자, 지금부터는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선착순 4명 먼저 나오면 돼요. 4명. 네. 뭐야, 너도 무시푸시 안 했었니? 자. 무시는 못 들었구나. 보자, 하나. 봐주세요. 정답으로. 자, 오늘은 너가 짜파게티 쫄병 요리사야. 자, 그요? 네, 맞아요. 자, 너도 역시 맛있게 먹어요. 자, 3명만, 선착순 3명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 크게 하나, 둘, 셋! 오늘 가장 중요한 또 이게 결국은 엘가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성령이 중요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성령! 4명! 여기 한 번! 자, 거리두기 하세요. 2단계예요. 자, 거리두기 뛰세요. 하나, 둘. 여기가 아니면 거기 4번째 기회가 올 수도 있어. 자. 흥분하지 말고 다시. 네, 맞아요. 자, 혜민아 축하해. 자, 빼빼로 맛있게 먹어요. 축하해요. 너가 이렇게 몰려 있었구나. 잘했어. 이거 거의 뭐 한 번에 20줄도 나올 수 있는데 한 개만 더 하면. 네. 네, 축하해요. 자, 메롱하지 말랬지 내가. 맨날 메롱하고 와가지고. 네, 축하해요. 자, 너희 2명에게 기회가 안 갈 수도 있어. 너는 예비 1번, 2번이야. 네, 볼까요? 뭐야? 또 생긴 거 아니죠? 자, 가나. 네. 자, 요 3명까지 주겠습니다, 집사님. 좋네. 야, 너 숙주 아니야? 자, 가을에는 단거를 많이 먹어야지 살이 쪄. 진짜? 그러네. 자, 6줄이니까 요거는 한 10줄 정도 들어있어? 6줄 나왔어? 너도 6개 줘? 네, 맞아요. 자, 이랑 네, 축하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끝나도록 하고요. 아쉽지만 다음 주에도 우리 친구들 같이 또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다림 현상 가운데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활동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정리할 수 있어서 좋고, 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도 이번 주에는 요거 안 자르고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디에 있던 간에 우리 친구들 건강해라. 다음 주에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얘들아. 안녕. 끝.